나는 누구인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맞는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학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헬라 철학,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철학 그러면 헬라, 그리스는 요즘식 말이고요. 과거의 이름은 헬라입니다. 헬라 철학이 세계 철학의 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에서 용어가 있어요. 개별성이라는 차별성이라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용어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개별성. 저는 한 인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지만은 한 인간이에요. 개별성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저만의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이 세상에 저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차별성이에요. 개별성과 차별성. 근데 이 헬라 철학에서 사물의 개별성과 차별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개별성과 차별성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낮을 알기 위해서는 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낮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밤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악의 개념, 악이 무엇인지, 악의 정의, 속성들을 알면 선의 개념이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뭐예요? 그러면요, 평신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목회자가 뭔지가 그래도 차별성이 생겨요. 그러면 평신도가 뭐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살피면 평신도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비교 대상이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훈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라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훈련 방식이에요. 지금의 예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비교 대상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에 걸맞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계성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세월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성 훈련인 거예요. 관계성 훈련. 종교개혁자들은요, 예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만은 만남, 곧 관계 훈련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배가요, 제사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특별 계시라 그러죠.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은 조금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신약은 구약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래서 이 제사법, 예배법, 레위기를 가리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과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신약시대 이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현장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예배와 또 주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시에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 우리의 예배를, 구약시대의 제사를, 구약시대의 레위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 여러분, 레위기 공부할 때, 말씀을 살필 때 그 핵심을 이런 구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아주 KS 마크 정리된 레위기 핵심 주제의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주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신다. 내 아들, 딸,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한 생명 한 생명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레위기 제사법,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차와 형식과 어떤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지 못하면 교과서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했을 때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이 교과서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장 모든 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종교학자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림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신 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또다시 우리에게 가져와서 단순하게 재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가슴에 또다시 성령님의 뜨거운 인자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성탄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동적으로요,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정체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탄절을 이렇게 요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전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구원에 관한 신앙세계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요약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이건 신학적인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셨다.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 네 번째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사건.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 사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사건. 기독교 모든 핵심 사상을 딱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 기둥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해당되죠. 사복음서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저자가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내용이 중복되고 반복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를 보실 때 목사님 굉장히 새카맣네, 이미지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야, 목사님 참 건강미 넘치시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미지예요. 한국에서는 저를 볼 때는 저분이 키가 좀 크시네. 미국이 지금 난리지만 미국 가면 제가 큰 키겠습니까? 아니죠. 이미지가 달라요. 자, 근데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각각 서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서는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종의 이미지, 이걸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을 편집하는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을 앞에 두고 이어 마가복음을 편집을 했지만은 실제 기록되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인간 예수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인간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각각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뭐라 그랬죠? 왕으로 오신 왕의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왕은 누굽니까? 동물의 왕, 사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 사자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는 어떤 이미지라고요? 섬기는 종, 일꾼의 이미지. 여러분, 농사 짓던 시절에 누가 일합니까? 농부가 일합니다. 농부만 일합니까? 아니요. 누가 일하죠? 소가 일하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송아지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송아지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권능, 영적인 탁월함.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갑니까? 지금이야 비행기가 올라가지만 과거에는 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 중에 왕된 새가 누굽니까?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서를 독수리 복음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들을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전능하신 왕으로서 오신 분으로 설명하고, 그렇죠, 설득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이끌어주고 나라와 민족, 국권을, 자주권을 다시 회복시켜줄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의 모습, 종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송아지처럼 열심히 일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헌신된 일꾼의 모습, 종의 모습, 이걸 송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지가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이미지? 마가복음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겸손한 일꾼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역시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은요, 저마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옷 하나 입어도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입고 가는 옷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가장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섬기는 것을, 겸손할 것을, 낮아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섬기는 종의 모습, 겸손히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성탄의 절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헌신된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우면 많이 필요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헌신을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갈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따르던 12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 나서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오죽하셨으면 찾아 나서셨을까요? 근데 그 일꾼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르세요. 저는 도망간다면 그냥 냅둬라 그럴 텐데 다른 사람 찾자 그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배신한 사람 다시 잡아봐야 또 배신할 거야. 참,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갈릴리로 가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만나서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12 제자 공동체를 이루신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 자,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 많은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코로나19 속 성탄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으시고 헌신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큰 일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큰 일꾼, 헌신된 일꾼이 되겠노라 다짐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대림절을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그늘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빛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빛된 자녀되게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되게 하셨으니, 일꾼되게 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먼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져 있는 연약한 이들을 세워줄 줄 알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내 어깨를 기댈 만한 것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